오늘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십계명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십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십계명을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스스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줬는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것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들에게 세상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유익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신적으로도 결혼해서 함께 부부가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풍습이 다르고 어디 보면 삶의 목적이 다르고 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것은 불행할 거예요. 천국을 이룰 가정을 상상하고 결혼을 했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맞지 아니해서 사사건건 성도 여러분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함께 살면서도 그냥 보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런 삶,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너희들 나하고 살려고 하면 이것 정도는 지켜줘야 돼 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신들이라고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다른 신을 또 받아들이면 그것이 뭡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신앙의 대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이로 계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약속이 있어요. 나도 너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너를 위해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 안에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단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그분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만 볼게. 나도 너만 생각할게. 나도 너만을 위해서 살게.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하면 내가 더 이득이겠어요? 하나님이 더 이득이겠어요? 내가 이득이죠. 내가 더 복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겸에 가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높은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두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과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 주인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두 남편을 모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남편을 모시는 것, 그것은 성도 여러분 타락이고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건 변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아내는 뭐냐? 한 남편, 한 아내에게 내줄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갈빗대 두 개를 빼서 둘 만들었으면 아마 자리가 두 개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뺐기 때문에 그가 앉을 자리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귀중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나를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돈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돈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돈으로 보이고 자식도 돈으로 보이고 부모 형제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보험 들어놓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거 우상이에요. 그 자리에 돈이 앉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오직 가장 귀한 자리, 그분께 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가장 귀한 자리, 아버지가 계시시옵소서. 아버지를 내가 초대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살다 보면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넘봐요. 다른 것들이 자꾸 넘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사탄이 가장해서 그 자리, 사탄이 어떻게 보면 물질로 인해서, 사탄이 어떻게 보면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인해서 죄짓게 하고 그 자리를 빼앗아갔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사탄, 마귀가 들어앉았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했고 범죄했고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계셔야 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믿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그분이 그 안에 계셔야 남편도 믿을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향해 뭐라 그랬으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탄이 자리 잡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남편에게 죽는 독약을 갖다 줬지 않나요? 네 죽고 나 죽고 하자. 나 죽었으니까 네도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었을지라도 당신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 나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되지 않아.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이 그분이 그 사람의 삶을 컨트롤해 갈 때만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믿고 하다가 낭패당한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부터 내 안에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순간순간 확인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가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성도 여러분 댁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 미워하고 그 자리에서 날 밀어내면 너희 자손 아버지로부터 자녀의 3, 4대까지 저주를 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하나가 잘 믿으면 내 자손 천대가 은혜를 받는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복받기 원하지 않아요. 자녀들 잘되기 원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저기 시골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할머니 어찌 교회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우리 새끼들 잘 될까 싶어서 나왔다고. 그래서 할머니 새끼들도 잘 되지만 할머니가 잘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잘 되는 거 별로 그래야 새끼들만 잘 되면 돼. 그래서 할머니 예수 잘 믿으면 먼저 할머니가 잘 되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나도 잘 되고 새끼들도 잘 되고 그러면 좋겠다고. 할머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어요.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내 한 사람 잘 믿으면 내 한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내 자손 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걸 생각하고 성도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명이 세 번째 계명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부를 수 그런 부르는 죄를 범하시고요. 이웃집 개똥이 새똥이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쉽게 부르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이웃집 아저씨 이름 부르듯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여호와 전능자 스스로 계시는 자, 그분이 보냈다 해라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려면 그분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높여지게 해야 돼요. 우리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생활이 예배다. 나의 모든 생활이 예배예요. 생활.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이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삶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거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거룩한 산 제사는 생활 예배예요. 너의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고 내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예수 믿는 걸 잘 이야기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하든 말든가 간에 그냥 막 한 사람들이 있어. 나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거짓말 안 한다고, 실수 안 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더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 의식하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의식 없이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의식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수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래, 야, 저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진실하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것을 자랑처럼 막 이야기를 해. 진실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 근데 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저 날라리네. 생활하는 것 보니까 저건 날라리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고 삶 속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죠. 전도는 말로 한 것보다 멋으로 한 것이 삶으로 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로는 잘하는데 삶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절대 좋은 결실을 못 맺습니다. 말로는 달콤하게 꼬셔서 교회를 데리고 오지만은 교회에 와서 세상 속에서 같이 성도님 뒹굴고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개판이거든요. 말한 거 두고 딴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약속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손해가 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욕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모를 때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 걸 알고 나면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날 그 사람 그 인간을 먼저 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욕하고요. 하나님을 먼저 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실수하지 아니해도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안전 시각으로 안전 선입견으로 보고 교회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득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망령되 일 걷지 말라는 것, 두 가지예요. 삼계명 안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게 하는 것. 첫째가 뭐냐?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 모든 물체가 이름이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근데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받지 않았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 근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쓰기는 썼는데 발음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발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그냥 읽을 때는 뭐라 그러느냐? 주라 그래서 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했는데 그 발음 잘못됐다 그래서 야훼라. 그리고 또 요즘은 뭐냐? 잘못됐다 그래. 예호와 여호수아 할 때. 그러니까 이 발음이 정확히 없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그 이름을 쓰기는 쓰는데 이들은 뭐냐? 그 이름을 쓸 때마다 감동되는 거예요. 이분이 날 택하셨다. 이분이 날 위해서 지켜주신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애기들 이름 부르듯이 그냥 그래요. 기도할 때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 성도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가? 그냥 입에 달라붙은 그냥 말처럼 부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버릇없이 굴러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해요? 이제 몰라서 그랬다고.
그런데 나중에 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에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죠. 그 아버지를 잃고 빨리 잃고 거저간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만 어떻게 보면 입에 올려도 마음이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때에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셨고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지 마라.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처럼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르세요. 근데 그분의 이름답게 그런 마음 자세로 부르세요. 그것은 성도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부르는 것하고 그냥 입에 달라붙은 것처럼 부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은혜가 한참 될 때는 그래요. 십자가의 형상만 봐도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애자만 들어도 성도 여러분 눈물이 핑 돌고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가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뎌지고 또 무뎌지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도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 말의 뜻은 헛되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거짓되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안에 내용, 그 이름의 의미가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불러대는 것.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 이름도 요즘은 어떻게 보면 부모 교육이 부족해서 그냥 부모 이름 부르죠. 너 아빠 이름 뭐야? 우리 아빠요, 채채아니요. 그러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너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러면 채자 환자 씁니다.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요즘은 뭐냐? 엄마나 아빠나 너 아빠 이름 뭐야? 그러면 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놨어. 옛날에 그렇게 아빠 이름을 부르면 버릇없다 그랬어요. 그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 귀한 이름이에요. 그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계명에서 금한 것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 모독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는. 천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성도 여러분, 코 다친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코 다친 인간이 누굽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에요. 싸워서 맞상대가 될 만한 사람하고 싸워서 지면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은 맞상대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성도 여러분, 애기에게 당한 거예요. 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다윗의 성도 여러분, 물맷 돌 하나에 나자빠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불러서 조롱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러겠죠.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성도들 중에서도 발견됩니다.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건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에 마음을 가다듬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그때는 다 필사해서 썼지 않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게 될 때는 뭐요? 목욕 제비를 해요. 그리고 붓을 새 붓으로 쓰는 거 아니면 쓰던 붓으로 쓰려고 그러면 그 붓을 반드시 씻어서 먹을 가는데도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썼던 그 먹으로 한 것 아니에요. 먹도 다 벼르도 씻고 다시 먹을 갈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지만은 성도 여러분, 그 민족을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IQ가 높아진 거 아니야?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IQ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태인들보다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다는,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둘째는 둘째 금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어도 돼요. 그러면 믿어도 될 만큼 해야죠. 그 말 안 해도 나 믿어도 됩니다, 두고 보세요 해서 믿음 지켜준 거면 되잖아요. 자기 약속한 것을, 자기 약속을 지키도 못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뻥이에요. 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약속했으면 손해가 가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았으니까 적자가 나도 그 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주고 싶은 것 같구나. 해줘야 맞아요. 해줘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예요. 세 번째 금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그래. 쓸데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의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안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죄가 뭘까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의 이름,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성도에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귀히 여기면 나의 이름을 귀히 여겨줘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면 좋겠어요? 천히 여기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기억 안 하면 좋겠어요? 기억하면 좋겠죠. 근데 기억하되 귀한 이름으로, 귀한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내 이름이 선교중앙교회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다른 사람에게 뺏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내 이름을 하나님이 선교중앙교회에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찾으려고 옆에 사람 막 집 밟고 까내리고 뭉기고 성도들 그러면 성도들 그 자리에 올라가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해서 꾹꾹 밀어넣어. 시기야 너 들어가. 하고 내리치는 거예요. 저 두더지 게임 하면 망치로 내리치면 그냥 쏙 들어가듯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학위에 매였어요. 배움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젊었고 나이 먹었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히 여김 받을 수 있는 이름, 이 이름 자리 얻는데 선한 경쟁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경쟁. 근데 이 자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만 앉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좌 뒤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가서 앉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 너도 그 수준에 올라왔다. 믿음의 수준. 우리가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에덴 동산의 스피릿 피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스피릿의 삶이 삶으로 사라지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 지성소의 스피릿 배웠잖아요. 지성소의 수준에 올라오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안 돼. 뇌물을 써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양을 떨어도 안 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죄는 묻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많은데 그 죄는 내가 묻는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부르고 또 귀하게 사용해야 돼. 왜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도 예수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써야 돼요. 그런데 잘 쓰시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쓰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면 그 영광 다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내가 해서, 내가 기도해갖고 해서, 성도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